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지고왔던 그 침상을 여러분이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 또는 우리 그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간단하게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간단하게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놀랍게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제 바다를 다시 건너서 원래 살던 동네로 오셨습니다. 그 동네에서 이제 한 집에 머물렀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는 중에 이제 중풍병에 들린 사람을 이렇게 4명의 친구가 데려왔는데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위에서 내리게 되죠.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서기관이 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네가 용서해 주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 그러면서 일어나 가라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병고침보다 우선하는 순위는 죄사함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순간부터 먼저 뭘 선포하십니까? 네 죄가 사함받았다 이야기를 먼저 선포하죠.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병 고치러 왔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 고쳐져야 되죠? 병이 먼저 고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보다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병을 실컷 고침받고 난 이후에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병은 다시 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다시 병이 생기니까 또 절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병 고치는 나라가 아니고 죄사함 받는 나라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요, 이거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니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속죄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속죄가 1년짜리 2년짜리 같으면 계속 우리는 속죄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죠.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약간의 질병과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하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병 고치는 나라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죄사함의 나라다. 이게 먼저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죄사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가 하면 내 육체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죄사함 그거 뭐 별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광야 1세대들은 애굽에 살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그때 죄 짓는 게 좋아서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병 고치고 나면요,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기를 더 좋아하는 인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해결된 문제 때문에 더 큰 악을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제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문제 뒤끝에 오히려 영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 죄사함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도 참 중요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큽니다. 그러면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항상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 안심하라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 중풍병자가 누워서 뭔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왜 병이 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이 죄 때문인 건가?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인가? 우리 엄마가 지은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내 죄 때문인가? 누워서 하루 생각할 때 자기 마음속에 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인생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보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여러분, 이 안심하라는 말이 뭔가 하면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의 중심에 생각을 하신 거죠. 네가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구나. 근원적인 두려움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근원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죄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풀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위축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 중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내가 범한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죄의 문제가 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 것이죠. 죄는 우리에게 수치감을 주고 죄는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죄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덮여졌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눌리고 있는 모든 죄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큰 자유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죄에 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소자야 안심해라, 네 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이 근원적인 죄로부터요. 마귀가 나에게 주는 두려움과 수치와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이 참된 자유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중풍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 많은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부터 죄가 주는 그런 모든 정죄와 수치와 두려움들을 다 끊어내고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죄사함의 권능은 믿음의 현장에 나타난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죄사함을 주는데 먼저 전제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다시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끈을 예수께서 뭘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행간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께서 죄를 사해 주시기 전에 먼저 뭘 보신다는가 하면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도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 때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랬을 때 행위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용서를 받는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으십니까? 이 말이 참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들으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귀라는 것은 듣고 잊어버리니까.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으면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아, 그렇죠. 예수님, 내가 죄가 많은 인생인데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나 그 예수님 믿어요. 당신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걸 믿어요. 그때 이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하 없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누가복음 17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잘 아시죠? 10명의 문둥병자 나환자가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죠.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10명이 막 내려갑니다.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 낳은 그 몸을 보고 너무 기뻐서 그냥 제사장에게 가기 바빴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돌아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뭐합니까? 감사하죠. 나를 고쳐주신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앞에 딱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날따라 원근각지에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다음에 만나지 뭐. 이게 정상적인 사고죠. 자, 내가 이제 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다음에 오자. 그리고 돌아가는 거,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 작동됩니다.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죠. 그 지붕에 올라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 거기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구멍이 제법 크게 뚫어져야 사람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애를 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구멍으로 이렇게 싹 사람을 내리니까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들이 참 주님이 보실 때 귀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장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의미 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때 장벽을 만납니다. 1차적인 장벽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 이건 안 되는 거야. 2차적인 장벽은 앞에 보니까 진짜 안 되는 거죠, 뭐.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내실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1절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이게 장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왔더니 앞에 뭐가 가로막혔습니까? 홍해. 이건 뭐 건너갈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뭘로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건넜대요. 아, 여리고를 딱 만났죠, 여호수아가. 근데 여러분, 그걸 뭘로 무너뜨렸다고요? 믿음으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라합이 말이죠, 이방 여인인데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단이 주는 의심을 쫓아내고 그 믿음을 돌파했더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앞에 홍해가 있어요. 우리에게 여리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내 안에 불신앙이 있어요. 이 장벽들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 장벽을 우리에게 크게 보게 하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저도 종종 그럴 때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게 있어요. 야, 너 이거 좀 해볼래? 그 마음을 내가 이제 딱 보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내가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구하는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참 우리 실력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근데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보면 저보다 훨씬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정말로 탁월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저분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홍해도 갈라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또 모든 그런 어둠의 역사 속에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서기관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 하나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서기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뭔데 이 죄사함에 그걸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을 진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은 성경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시대 때 동방박사가 왔을 때 헤롯이 누구를 부릅니까? 서기관들을 부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 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린 게 미가서 5장 2절이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서기관들은 머릿속에 성경이 가득한,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에 지식은 정말 많아요.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척하면 착이에요. 워낙 설교를 많이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을 통해 시간 막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머리에 든 거는 너무 많은데 그러나 뭐는 안 한다고요?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는 것만 많아지고 실제적인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도 우리 앞선 성도들은 믿는 믿음은 있었어요. 예. 그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식하지만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다른 건 없었어요.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주구장창. 근데 놀랍게도 그때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제자 훈련도 알고 이것도 하고 막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배우죠. 설교도 많이 듣고. 근데 정작 실력이 없어요. 안 믿는 거죠. 서기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서기관 같은 믿음으로는 아무런 역사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4명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확신하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실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문제가 만났을 때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실력이죠. 그게 하나씩 쌓이면서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홍해를 갈라내는 믿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 그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소자야,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번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묶임들이 다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운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나라이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대조적인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누웠다라는 거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일어났다. 누운 것과 일어난 것은 완전히 극과 극이죠. 자, 이 누웠다라는 단어가 뭔가 발로라 그러는데 누군가가 병상에 눕혀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중풍병자는 지금 병상에 계속 누워 있는 거죠. 근데 일어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에게이로라 그래서 죽은 자가 일어나다. 아니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 가치는 뭔가 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병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누운 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달려가도록 만들어 주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누워 있는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누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병에 들어서 중풍병자 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바라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뭘 원하는가 하면 네가 일어나라는 겁니다. 에게이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복음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눌려 있으면 그것을 막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면 보게 만들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 오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눌려 있고 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오셨으면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누워있는 그 문제들을 일으켜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이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르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모든 걸음에 결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누워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고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이 침상은 이 사람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자기가 누워있는 이 침상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안고 왔던 그 침상들이 더 이상 이제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들고 가는 간증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그 침상에 누워있더니 왜 들고 있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난 주님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죠.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만난 주님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서 자유케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겁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여러분이 용서받은 그게 가장 큰 기적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어떤 은혜를 누리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운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고 더 이상 누워 계시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서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해 주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했죠.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위력이 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체험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매일 체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니까 누워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워 있습니까? 형편없이 누워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교회 가는 거 안 가니까 좀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생겼겠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도 텔레비전으로 다 보여주니까 마음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점점 안 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아닙니다. 몸을 일으키셔서 주의 전에 나오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헌신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막 충성했죠. 근데 이제 쉬다 보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죠. 아예 노골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식사했지 않습니까? 여전대원들이 막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한 2년 동안 우리가 이제 밥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생긴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믿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 열정들이 식어진 마음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중풍병자같이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다면 주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병 고쳐주는 이야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명한 몇 가지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병 고침보다 우선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다. 주님은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는 그런 죄사함의 은총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병상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고침받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멋진 신앙생활을 회복하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진교회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중풍병자와 같이 누워있지 마시고 고침받은 자로서 일어나셔서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그런 삶을 매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뭘 기도하고 싶으십니까?